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준비하시면서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저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저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저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저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예배 부름과 찬양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주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각 가정들마다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다 살펴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가 계속 연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다음 주까지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상관없이 교회 예배는 또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일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준비된 수칙에 따라서 정성을 다한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온라인 예물도 잘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보고 헌금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하신 대로 그렇게 예물 드리시면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길고 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멀어지며 믿는 이들조차 지쳐가는 마음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고 더 조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예전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계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경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건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계속되고 있는데 믿음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말씀 듣고 또 깨달을 때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반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재건 후에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축복이 생기지 않게 되자 심각한 회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에는 성전을 재건한 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포로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금방 올 것 같았던 메시아 구원자가 점점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전을 짓고 난 후 하나님이 당장 축복해 주실 것 같았던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렇게 당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지연이 되고 두 달이 지연이 되고 1년 지연되고 5년 지연이 되고 10년이 지연이 된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었을 경우가 많이 있었겠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절망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아니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 안 해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더 가관이지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해보니 겸손한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가만 보면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잘못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은 거구나.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더 번성하는 길이구나.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거고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내 인생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길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시험하고 등지고 하나님 버리는 길이 우리의 화를 면하는 길이다. 이게 지금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지연이 되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말이 있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없는 말을,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앞에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모세를 시기 질투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 사랑하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질투와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시게 된 것이죠. 그때 민수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요즘 나는 무슨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불경한 말들이나 무심코 내뱉었던 원망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성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20절 말씀, 사무엘을 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 말씀이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내려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을 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이 머리에 이상이 생겨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 원망은 아마 2배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수넴 여인이 그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그 남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다시 소생케 하실 겁니다.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 가나안의 놀라운 광경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이 낙심하고 돌아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로 나아갔던 것이죠.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살고 있습니까? 생활도 어렵고 모든 일이 일상이 멈춰진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지치고 힘든 상황이 짧게 끝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어질 때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될까요?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서 미치겠네, 다 끝내버리고 싶네, 모두 다 너 때문이야, 믿음이고 예배고 교회고 다 끝이야. 요즘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들을 속상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렇게 힘든데 그거 말 한마디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내 속에 쌓인 분을 풀어내야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써서 될 말이 있고 쓰면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하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과 같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간은 길어지지만 잘 참고 인내하십시다.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이 코로나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갑절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만 참고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듣는 것에 하나님이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뭔가를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디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까?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맨 마지막 장 3장 말씀에 보면 기념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의 말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장차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로 이용하시는 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기록한 기록책,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속상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전 세계가 위기를 만나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이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그냥 다 마지막 날 잊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러한 시기를,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든다고 하는 이 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생활로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서 예전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꼭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그런 날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행했던 불평의 말들, 하나님 이제는 다 거두어 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믿음의 고백만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면류관 쓰게 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경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윤교 청년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찬양의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종례 권사님, 장태숙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양재일 오은숙 권사님, 정혜옥 권사님, 임종육 장순예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보고 드립니다. 김용재 목사, 김기옥 권사님, 장순예 권사님, 김광기 권사님, 정혜옥 권사님, 송재근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송은성, 송시현, 이호선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보고 드립니다. 김종례 권사님, 장태숙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양재일 권사님, 오은숙 권사님, 정혜옥 권사님, 양동건, 김윤교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김종례 권사님, 장태숙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정혜옥 권사님, 김윤교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송은성 어린이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김기옥 권사님, 김윤교, 김광기 권사님, 황숙자 권사님, 김진미 집사님, 양재일 권사님, 오은숙 권사님, 양동건 드렸습니다. 속회보고 드립니다. 사랑속 속회보고 드리셨습니다. 자비속 속회보고 드리셨고요. 화평속 또 할렐루야속 속회보고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결단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사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를 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물질의 은혜도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늘 사랑하면서 또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마음속에 꿈꾸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7장 1절 부르신 다음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축복 기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온라인 예배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